힘드시죠? 우리가 모두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올 초부터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우리의 일상, 그리고 교회 생활, 생업, 자녀들의 교육과 생활, 삶의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를 제외하고는 다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들 앉아 계신데 이런 낯선 일들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아는 분들 중에는 코로나를 앓고 생사를 오가는 위기를 겪은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코로나가 안겨준 피해를 피해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그 영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 찾아와서 지금 인류가 그동안에 축적해온 모든 과학기술, 의술, 행정력, 경제력, 정보력 다 가지고 싸우는데도 쩔쩔매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질병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백신 개발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래서 다행히도 언젠가는 이게 좀 가라앉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만,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게 가더라도 또 다른 전염병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우리가 이렇게 여행도 마음대로 못하고 사람도 마음대로 못 만나고 항상 얼굴을 반은 가리고 살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일상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요즘에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소식 중에 하나가 비 소식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서 호우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서 위험이 닥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걱정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멀쩡해가지고 내심 안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참 엄청난 비가 오랫동안 내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습하고 정말 긴 장마는 제 기억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95년인지 96년인지 한번 물난리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희 집 버전에 신혼살림하고 있을 때였는데, 첫째 태어나서 키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고 있는데 반지하 집이었거든요. 갑자기 저는 이제 푹 자고 있었나 봐요. 아내가 막 저를 깨워가지고 깨보니까 집안에 물이 발목까지 찬 거예요. 보니까 창문을 넘어서 빗물이 들이쳐가지고 집안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배수구가 막혀서 결국은 창문 쪽으로 물이 넘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번 물난리라는 걸 겪어봤지만 그냥 해프닝 수준의 추억거리 정도의 물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59년도에 그 사라호라는 태풍, 사라라는 이름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한번 휩쓸고 갔었는데,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그 태풍 중에 하나입니다. 매미, 사라,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태풍, 악명 높은 태풍이었죠. 그 사라호라는 태풍이 불 때 저희 부모님이, 제가 태어나기 전이죠, 59년이니까 부산에 살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태풍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랄 때 제가 기억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불도 무섭고 물도 무섭지만 어떤 불도 물난리만큼 무섭지는 않다는 말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거센 물살이, 황토빛 물살이 집을 쓸고 갈 때의 공포,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어머님 기억에 생생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물난리가 한반도를 고통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고, 또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과 생업을 잃어버리는 고통스러운 뉴스를 저희가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물난리가 일어나는 배경에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지금 전 세계에 많은 물기가 공급되고 있다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기 전에는 북쪽에 있는 얼음들이 탄탄히 얼어 있어서, 하얗게 얼어 있어서 태양열을 계속 반사시켜가지고 열에 저항을 많이 했는데, 녹기 시작을 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녹으면서 바닷물은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열을 흡수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북극 쪽에
32도에서 38도에 이르는 정말 기상관측상 초유의 온도가 그곳에서 관측이 되고 지금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예상하고 걱정했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북극에 얼음층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엄청난 습기에 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공포스럽기도 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도 힘들지만 앞으로도 사실은 걱정이 되죠. 지금 저 같은 기성세대들이야 반백년 이상 살았고 뭐 어찌 살다가 가면 되겠지만 이제 이 청년들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가 참 걱정스럽고 그래서 이 미래를 빼앗아간 기성세대 같은 죄책감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본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코로나 같은 질병의 고통도 아니고 홍수나 자연재해 같은 고통도 아니고 가난이나 결핍이나 뭐 이런 고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고통은 바로 인간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인간관계에 단절이 주는 고통, 이기주의라는 그 풍토 속에서 살아가는 정신적인 고통,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안기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제 말세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그러면서 말세라는 말을 합니다. 말세야 이런 얘기 어른들한테 많이 들으셨죠. 참 말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컸습니다. 세상이 멸망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예상들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마음 한구석에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말세는 멸망을 앞둔 미래의 시기를 말하는 일반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을 볼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말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는 그래서 뭐 외계인이 침략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핵전쟁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못돼 먹은 인간들의 악행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인간이 온 세상을 망가뜨리면서 말세가 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라는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말세의 개념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세는 앞으로 올 거죠.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지금이 말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세는 2000년 전에 시작된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이 중간 시기를 말세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썼던 저자들이나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세가 자기들 시대의 당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자기가 살아서 그날을 볼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실 때는 그때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기는 지금까지 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 말세는 그때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세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악이 기승을 부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셔서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지만 그 악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 마음에 남아있고 우리 문화 속에 남아있고 우리의 사회와 경제와 정치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 악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거죠. 발악을 하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갈수록.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현상을 이 사회 속에서 더 생생하게 겪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세의 특징으로 본문이 말하는 게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는 고통스러운 시대라는 거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고통한다는 단어 헬라어로 칼레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곤란하다, 다루기 어렵다, 견디기 힘들다, 위협적이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거라사 광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그 거라사 광인을 사람들이 도저히 다룰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을 묘사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맹수, 정말 무서운 짐승, 우리가 쉽게 다룰 수가 없죠. 거친 바다, 파도, 우리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통제 안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통제 아래 들어오지 않는 난감한 상황이 말세인 거죠. 이 세상은 마치 미쳐 날뛰는 야생동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고통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는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 단어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애, 자기 사랑. 본래 자기 사랑은 필요한 것이고 또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등한시한, 하나님 사랑을 떠난 자기애는 큰 문제를 낳는 뿌리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랑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쾌락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4가지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근본에 있어야 하는데, 이것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순서가 바뀌게 되면,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속의 수많은 고통의 이면에 자기애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더 아끼고 사랑하려는 인간의 이런 욕심, 인간의 이런 집착이 우리 사회의 현상 속에 등장하는 많은 고통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다 자기애의 연장선에서 나오는 이슈들인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모함한다는 말이 여기 등장하는데요. 헬라어로 디아볼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에서 나온 게 영어의 devil, 악마, 마귀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했죠. 사람을 공격하고 그의 약점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그 이간질을 하는 게 이 마귀의 역할인데, 이 여기 나오는 모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디아볼로이, 즉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남을 이렇게 참소하는 그런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랑한다는 거, 허세를 부린다는 거죠. 이 단어의 원 의미는 연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보다 과장시켜서 자꾸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또 비방하는 것,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행위. 사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꼭 낮출 필요는 없는데, 이상하게 인간이 남을 깎아내림으로, 남을 비판함으로 자기가 뭔가 그보다는 더 잘난 사람일 거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배신이라는 단어는 가룟 유다에게 사용되었던 형용사예요. 이 배신이 얼마나 남의 마음에 큰 고통을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그와 그 사람과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그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조급한 것,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사는 거죠. 무개념으로 사는 거고 무책임하게 사는 것. 이렇게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자기애만,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 많은 고통을 낳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게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살다 보면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참 누구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혹은 나의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너무 아픈 일을 경험하게 했을 때 원통한 마음이 들고 그에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 억울한 일이 우리의 마음에 복수심을 낳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상대방을 향해 공격하고 안갚음하는 것으로 푸는 게, 그 억울함을 그렇게 해결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 상식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인권 의식이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들어오면서 나에게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 나보다 돈이 많거나 힘이 많거나 권세가 있고 그런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나의 상사이거나 그 사람 때문에 억울했던 경험이 많으니까 그 억울함이 이제 갑질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그는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라는 그런 구도로 이제 설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걸 갑질로도 인식 못했고, 그걸 나에게 대한 공격과 상처라고도 생각 못하고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갔던 많은 일들이 이거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새롭게 보는 눈이 생겼고,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감수성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거 그냥 참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됐고, 옛날에는 혼자만 그랬는데 이제는 다수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더욱더 용기를 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 다시 소환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어떤 문화와 이런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중에 순기능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억울한 일에 일방적으로 가해와 피해라는 해석만 남고, 사실 인간관계라는 건 상호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인간은 단순히 그냥 피해 가해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 걸 다 제하고 가해와 피해만 남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상처를 주고 가해한 사람이라는 그것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의의 심판만 강조되다 보니까 용서라는 말을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용서라는 말을 하면 그거는 바로 2차 가해가 되는 말이 되었고, 용서는 이제 절대로 입 밖에 낼 수 없는, 전혀 인기가 없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용서하는 일을 진짜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학교에서부터 그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 폭력을 했던 애들, 언어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학교에서 학폭위라는 게 소환이 됩니다. 무조건 이제 공식적인 채널로 문제를 삼고 그런 것이 일상화되고 있어요. 용서의 이야기를 거의 못 듣고 지내요.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가해한 사람을 용서했다는 얘기가 뉴스에 안 나옵니다. 얼마 전에 놀이터에서 남자애들이랑 여자애들이 이제 놀고 있었는데, 남자애들이 9살인가 그런 애들이었고 5살짜리 여자애를 이 남자애들이 울렸던 것 같아요. 이 여자의 엄마가 나타나갖고 막 남자애들을 혼내니까 이 남자애들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 엄마가 했던 행동이 분노에 차서 자기 차를 몰고 이 남자애들을 추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아이를 쳐서 넘어뜨리고 그 자전거를 깔고 지나가서 차를 세우고 내려가지고 그 아이에게 퍼붓는, 우리가 어른이 자기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뭐 진짜 획가닥하는 그런 이성을 잃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른이 차라는
이런 위험한 도구를 가지고 아이를 추격해서 그 아이를 깔아뭉갤 뻔한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그냥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 우리가 이것을 피해 당한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해자든 피해자든 누구든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다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또 주님의 용서와 서로의 용서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용서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숨쉬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살 수 있고 내가 그런 용서의 기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분명히 밉고 그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고 책망해야 하지만 그가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과감하게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이렇게 남들에게 용서를 베풀면서 세상을 조금 더 숨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런데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죠. 너무너무 사람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밤길을 걸을 때 뭐가 제일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워요? 아니면 뭐 짐승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섭죠.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이 세상 참 서글픕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하루에 탱자탱자 놀다가 코로나로 드디어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가 집에서 버스를 타면 한 번 갈아타야 돼요. 버스를 2번 타야 가고 최소 30분 정도 걸립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저희 뒷산을 넘어가면 학교가 금방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얘가 버스를 타고 가고 하교할 때는 그 산을 넘어서 옵니다. 그럼 뭐 한 20분 천천히 오면 25분이면 집에 도착을 해요. 산도 높질 않습니다. 110m짜리 나지막한 산이에요. 근데 그 산을 넘어오는데 벌써 몇 번 동네 주민들 중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다가 글로 다니지 마, 이런 진심 어린 걱정을 담아서 하는 조언들을 우리 딸애가 듣고 와요. 근데 이제 얘가 아직은 그런 험한 일을 겪지도 않았고 또 뭐 자신감도 있으니까 그냥 혼자 다니는데 저도 내심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이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심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버스 타고 다니라고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걱정하면서 사는 세상이라는 게 너무나 참 안타깝죠. 특별히 여성들이 그런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가장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단절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이 싫으니까, 사람이 무서우니까, 사람이 지긋지긋하니까 그냥 마주대하기 싫어서 혼밥을 하고 혼수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택시를 타면 기사님들이 하도 말을 시키니까 그게 지긋지긋해가지고 사람들이 한동안 타다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 타다의 기사들은 일체 한마디도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사만 하고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그냥 냅두는 거죠. 나한테 말 안 시키니까 편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그냥 두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 이면에 뭐가 따라오냐면 소외가 따라옵니다. 고립이 따라옵니다. 사람이 힘들어서 사람을 안 보기로 한 선택, 그것은 단절과 소외라는 새로운 고통을 낳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기록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자마자 바로 했던 행동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즉시로 경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절이 등장합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했던 그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두고 글쎄 이 인간 아담이 이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다고 책임 전가를 하는 비난의 화살을 자기의 사랑했던 아내에게 돌리는 인간관계의 단절이 바로 이어서 등장합니다.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형제간에 살인을 하는 그런 정말 급속도로 이런 단절 공격들을 보는 세상을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절과 소외, 자기를 우선시하고 타인을 도구시하는 인간의 오랜 역사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구조화되고 체계화되고 조직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보면 저도 이제 아이들을 셋을 키우고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고민이 참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친구 관계. 부모님들이 계신데 부모님들 자녀가 무슨 일을 겪고 있고 무슨 고민을 하는지 다 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아이들 중요한 얘기 거의 안 한다는 거죠. 진짜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은 아이들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는 빙산의 일각인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 마음속에서 학교 생활하면서 나름대로의 사회생활하면서 겪는 상처가 너무나도 많아 보입니다.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혼자 숨어드는 이런 현상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사람 대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혼자 동굴로 숨어들다 보니까 이제는 외로움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세상과 다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현상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막 이런 현상들, 이런 많은 현상들의 그 주체가,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하고 또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교인들이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 교회는 다니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헌금하고 있고 종교적인 어떤 외형은 갖추고 살지만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들어앉아서 결국 남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살아가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갖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냥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이 말세에 고통하는 이 사회 현상들이, 인간관계의 단절이 불신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영향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외식, 이것을 예수님이 정말 집요하게 공격하셨고 무너뜨리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앞에서 잠깐 읽었던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고 그랬고요.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라고 그랬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고 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교회가 품으라는 것이죠. 신원한다는 것은 원통함을, 이제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것, 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소외를 극복하는 시공간을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외되고 단절된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어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사명을 갖고 오늘도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까요? 에베소서 2장 14,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담을 허무는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화평이라는 게 이 복음성가에도 나오죠. 주는 평화. 이 평화라고 나온 이 단어 샬롬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의 에이레네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거는 우리 내면이 마음이 편안해서 잠 잘 자고 발 뻗고 지내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나로 구분되어 있었던 관계가 이제는 회복이 되어서 우리들 사이에 평화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관계의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의 평화를 이루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여했던 어떤 기독교 포럼에서 화해 포럼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듀크 신학부에서 가르치고 계신 신약학자 또 윤리학자인 리처드 헤이스 교수님이 강연 중에 나눴던 내용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후 250년쯤에 이집트, 아프리카 북부의 이집트, 그 당시 고대에서 굉장히 큰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주교로 살았던 그 디오니시우스라는 분이 쓴 그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8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 글에 어떤 대목이 있냐면은
그 당시에 그 동로마 제국, 그 이집트 전역, 알렉산드리아라는 대도시를 모두 다 큰 고통에 빠뜨린 지금의 어떤 코로나 같은 대전염병이 있었어요. 그 전염병이 뭔지는 모릅니다. 중세 시대에 유럽을 휩쓸었던 거는 우리가 그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제 그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50년에 이 동로마 제국하고 아프리카 북부를 휩쓸었던 이 대전염병은 어떤 전염병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이집트 전역을 감염시켰습니다. 이 디오니시우스 주교라는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사방에 사람들의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미 죽었거나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 어찌 온 도시에 통곡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집트의 장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모든 집에 일어나고 있으니 그게 또 한 명으로 그치지 않을 테니 어찌 곡소리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런 기록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넘치는 형제 사랑과 애정으로 우리 형제들이 하고 있는 최고의 일은 환자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돌보는 거다.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히 섬기는 일에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보여주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은 환자들을 돌보는 중에 질병을 얻어서 그 이웃의 질병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들의 아픔까지 자발적으로 짊어진 후에 그들과 함께 매우 기꺼이 이 생을 떠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돌봄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오히려 그들은 죽음을 그들의 육신에 짊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처럼 전염병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용감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전염병이 생기면 어떻게 행동했는지 불신자들의 삶을 묘사한 대목을 보면 알아요. 불신자들은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면 그 환자를 내다 버렸습니다. 가족마저 버리는 상황에 이들은 남을 위해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이게 디오니시우스 주교가 250년, 18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저는 진짜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런 면에서 정말 약자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품고 환영하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 왔을 때 정말 난리가 났었죠. 그들 빨리 내보내야 된다고. 심지어는 교회들도 앞장서서 그들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 사람들이 테러리스트일지 어떻게 하냐, 이슬람 포교할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어떤 의사 한 분은 제주도에 계신 분인데 그들을 열심히 돌보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그분들 돌볼 때는 조용히 교회에 얘기하지 못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참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을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때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줬던 모습,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담을 허물어서
너와 나로 구분되었던 걸 다 우리로 만들었던, 가족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얻었다고 했던 그 가르침에 충실했던 사람들의 모습, 그것과 비춰볼 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반성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고 자기애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그 덫에서 벗어나야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그런 사람들에 가서 돌아서라, 어떤 관계를 이렇게 단호하게 표현하는 일은 사실 드뭅니다. 성경은 이제 어떻게든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잘 지내고 화해하고 그러라 그러는데, 이렇게 겉모양만 갖고 오히려 사람들을 외식에 빠뜨리는 이런 악한 영향을 받는 그런 관계에서는 빨리 벗어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권면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말아라. 잘못된 가르침으로 너희한테 혐오를 집어넣고 이기심을 마치 믿음인 걸로 포장시켜주고 네 안에 있는 탐욕을 신앙의 용어로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가르침에서는 빨리 정리해라. 어울리지 말아라. 다르게 살아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게 바로 이거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관계가 단절됐던 사람에게 이제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오랜만에 연락해보고 그들을 내 이웃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지금 이기주의와 민족주의가 팽배하는지 모릅니다. 다 자기만 먼저 살겠다고, 자기만 먼저 살겠다고는 세상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을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이 나서서 앞장서서 만들고 있어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도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고, 욕먹어도 남들을 품어야 된다고 말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찬양하고